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의 제자를 우리에게 소개하죠. 한 사람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이고 또 한 사람은 다비다라는 여인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두 사람의 이 만남을 이야기하고 있죠. 사실 이 두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은 산 사람이고 한 사람은 죽은 사람이죠. 근데 이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아주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놀라운 사건의 배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 배후에 예수님이 계시죠. 우리가 그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은 그들이 제자다라는 거예요. 제자. 본문에 나온 이야기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래서 제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또 제자들이 함께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실 사도행전이라는 이 책의 핵심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또 그런 제자들이 모인 교회가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 가는지를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의 삶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먼저 베드로를 좀 볼까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본문 앞부분에 있는 32절을 좀 보시면 이 베드로가 다비다를 만나기 이전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엔 중요한 단어 두 개가 있는데요. 그거 하나는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이고 또 하나는 그 뒤에 나오는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라는 말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그냥 사방을 두루 다닌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왔다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런 뉘앙스를 풍기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시작하는 단어가 그때에 라는 단어로 시작하죠. 이 그때가 언젠가 하면 바로 앞에 나오는 그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 주시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는 사건이 바로 앞에 있잖아요. 근데 그 앞부분을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 집사였던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런 상황, 그때라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래서 빌립이 복음을 전한 사마리아 지역으로 베드로가 방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그리고 베드로가 두루 행하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말하는 걸 봐서 성도들을 찾아다니고 있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진 곳에 직접 방문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베드로가 지금 이동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 이야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그곳으로 파송하죠. 보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죠. 그리고 여러 마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늘 이 베드로의 여행은 그 여정 중에 하나, 그러니까 그 일의 연속이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사도행전은 만남의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만났던 배웠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나고 또 복음을 들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세우는 만남으로 이 사도행전이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사람들을 찾아 나선 이야기들의 기록이란 거죠. 바울의 전도 여행이 그랬고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 대부분이 편지이죠. 왜 편지를 썼는가 하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에게 격려하고 그들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믿음이 더 굳게 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격려하고 말하는 것,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기록들의 내용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보면 새벽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밤 늦게까지 기도하시고 그리고 낮에 깨어있는 시간에는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사람들을 찾아다니시죠.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이야기하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또 고쳐주시고 또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게 예수님의 하루 종일의 일과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그게 바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그들을 만나고 격려하는 것,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분명하고 가장 기본적인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최근에 만난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최근에 만난 사람들, 그들이 누구인가? 기도하는 가운데 염려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찾아가고 만난 적이 있는가? 기도하다 보니까 또 생각하다 보니까 어느 날 문득 누군가가 떠올랐는데 그 사람이 힘들어하고 어려울 것 같아서 연락하고 만나보고 밥이라도 한번 같이 먹고 그렇게 얘기해 본 적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또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분명하다라고 신앙의 자부심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만약 우리들 가운데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없다면,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특별히 주님을 따르겠다고 제자가 되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은 사람을 찾아 나서야 된다는 거죠. 찾아가서 만나고 격려해야 됩니다. 믿음의 식구들도 만나야 되고요, 믿음의 식구뿐 아니라 가까이 있지만 내 주변에 있지만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열심히 찾아가고 만나고 밥 사주고 차 사주고 커피 사주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베드로가 보여주는 참된 제자의 모습은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또 한 사람의 제자를 소개하죠. 근데 본문은 특이하게도 그녀를 이 여제자라고 소개합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 여제자라는 이름이 붙은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비다입니다. 이어서 본문을 보면 그녀의 삶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36절 말씀이죠.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비다는 우리말로 이렇게 그 의미를 번역하면 암사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슴. 뭐 우리도 사슴 그러면 되게 예쁘고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이 유대인들에게 암사슴은 아름다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비다라는 이름의 뜻은 아름답다라는 뜻이죠. 근데 그녀는 이름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 삶이 정말 아름다운 삶이었죠.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한 일이 뭔가 하면 옷을 만드는 일이었는데요, 특별히 평생 동안 불쌍한 여인들에게 옷을 만들어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불쌍한 여인들이라는 것은 누구 하나 도와줄 수 없는, 말하자면 이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가난한 가부들을 의미하죠. 그들에게 옷을 만들어 줬습니다. 근데 옷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옷은 좀 우리 개념과는 다른데, 우리는 그냥 겉옷 속옷 그러면 단순히 속에 입는 옷 밖에 있는 옷이지만 유대인들에게 겉옷과 속옷은 좀 다릅니다. 속옷은 일반적인 옷을 의미하는 거고요, 겉옷이라는 것은 일종의 이 망토같이 걸치는 옷인데, 이게 단순히 옷이 아니라 뭐 잘 때는 이불도 되고요, 혹은 이것을 팔면 혹은 저당 잡히면 재산을, 그러니까 돈을 받을 수 있는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옷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겉옷과 속옷을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적당히 도움을 줬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좀 많은 것을 주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더군다나 입던 옷이나 낡은 옷이 아니라 새로운 새 옷을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봐서 이것이 단순히 그냥 적당히 주는, 적당히 돕는 이런 구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여인들이 가족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죽었을 때 그 죽음 앞에 함께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본문에 나오는 이 심이 많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심이 많다라는 말을 그 헬라어 단어로 보면 플레레스라는 단어인데 의미가 충만하다라는 뜻입니다. 충만하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충만하다 그러면 가득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꽉 찼다 뭐 이런 뜻인데 헬라어 그 의미를 보면
이 플레레스라는 말은 가득 찼다는 것을 좀 더 넘어서서 흘러 넘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흘러 넘치는, 너무 꽉 찼기 때문에 흘러 넘치는. 그러니까 힘이 많았다라는 말은 적당히 꽉 찼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게 흘러 넘쳤다, 우리말로 좀 과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정도로 좀 과했다, 적정 수준이라고 생각할 것보다 훨씬 많았다, 뭐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다비다 이 한 사람이 그 많은 사람들의 옷을 지어주고 또 속옷만 아니라 겉옷까지 그렇게 깨끗하게 자기가 만든 새 옷으로 나누어 줄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정말 적정한 정도, 자기 힘에 좀 붙일 정도로 이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서야 그런 구제가 가능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적정한 정도를 넘어서는 재물과 시간을 사용하는 것,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죠? 낭비죠, 낭비. 낭비입니다. 적당한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어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낭비는 재물이나 시간을 헛되게 마구 사용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예산 낭비, 뭐 시간 낭비, 물자 낭비, 인생 낭비, 이게 대부분 나쁜 의미로 낭비란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렇다고 뭐 다비다가 이 낭비벽에 빠진 뭐 이렇게 부적절한 사람, 무절제한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낭비는 부정적인 단어지만 이 부정적인 낭비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딱 한 번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낭비란 말이 사랑과 합쳐질 때입니다. 그죠?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에게 그 향유를 부었던 여인의 이야기에서 발견할 수 있죠. 사랑은 언제나 낭비처럼 보이게 마련입니다. 아니, 낭비처럼 보여야 어쩌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란 것은 가득 찬 상태를 의미하지 않죠. 가득 찬 상태만으로는 참된 사랑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가득 찼어도 사랑을 나누어 주면 그만큼 빈 자리가 모자라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정말 사랑이란 것은, 참된 사랑은 플레레스, 흘러 넘치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흘러 넘치는 것, 다시 말해서 사랑의 본질은 낭비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비다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사랑이 흘러 넘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성경은 그것을 36절 말씀에서 다비다가 주님의 제자였다, 여제자였다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다비다가 불쌍한 과부들을 위해서 자신의 재물과 시간을 포함해서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낭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녀가 믿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었다는 거죠. 주님의 사랑. 주님께서 자신을 살려주기 위해, 자신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주님의 삶을, 주님의 인생을, 본인을 낭비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주님의 사랑은 철저한 자기 낭비잖아요.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낭비할 수 있었고 이웃들을 위해서 쓸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낭비가 그냥 낭비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다비다의 그 사랑의 헌신을 마음에 품고 살았고요. 그리고 그녀 역시 죽음에서 부활하는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그녀가 다시 살아났다고 해서 영원히 산 건 아니죠. 그러나 본문의 이 사건은 사랑하며 사랑의 낭비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좀 일부러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이렇게 살아난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요, 그 일 때문에 그들이 주를 믿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녀의 사랑의 낭비는 자신에게도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생명의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죠. 주님의 제자는 이 낭비하는 사랑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여러분, 예수님 믿은 다음에 여러분 인생에 나는 정말 내 인생에서 주님 때문에 내 시간을, 내 물질을, 혹은 내가 가진 것을 낭비할 정도로 써본 적이 있는가? 누군가를 위해, 주님을 위해 나는 그렇게 낭비할 정도로 사용해 본 적이 있는가 하는 거죠. 만약 그렇게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다면 우리가 정말 진정한 제자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비드가 주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기꺼이 주님을 위해 또 이웃들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낭비할 수 있었다면, 자신을 그렇게 쓸 줄 모르는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은 우리가 아직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고난이 나를 위한 주님의 낭비였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 아닌가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자신을 온전히 낭비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주님의 자기 낭비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럼 우리도 지금부터 단 한 번이라도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위해 우리의 사랑, 우리의 삶, 우리의 가진 것들을 낭비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은 손해나 실패가 아닙니다. 사랑의 낭비는 결코 낭비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없어져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의 낭비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었듯이 우리의 낭비를 통해 주님은 새로운 생명의 역사들을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하면서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것, 베드로처럼 사람들을 찾아가고 만나고 다비다처럼 사랑의 낭비를 하는 것 어렵죠. 힘듭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오늘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좋은 팁 하나를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말 그대로 배우고 본 대로 따라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따라해 보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막 죽은 사람까지 살리고 앞부분에 보면 중풍병자도 일으키고 하는 이 놀라운 기적들을 막 일으키는데요, 이게 베드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가능한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한 성격 하던 사람이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따를 때 언제나 실수는 도맡아서 하던 사람이 베드로고,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의 중심이 항상 베드로가 있었죠. 또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저주하고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진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죠. 예수 믿는 게 뭐냐? 바로 이런 변화라는 겁니다. 달라지는 것. 그리고 이런 변화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하기 시작할 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행동을 잘 보면 왠지 낯설지가 않죠. 예수님이 했던 것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도, 또 죽은 다비다를 살리는 것도 예수님이 하셨던 방식 그대로 따라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베드로에게도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참된 제자의 모습이 뭐냐? 바로 이렇게 시작하는 거라는 거죠. 자신의 계획이나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이 알고 있는 경험이 아니라 주님께 배운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참된 제자의 모습이고 거기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순종, 이런 실천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대단한 거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들은 대로, 말씀을 배우고 아는 대로, 우리가 찬양하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보자는 말입니다. 말로만 신앙인이 아니라 말대로만이라도 좀 살아보자 하는 얘기예요.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오늘 베드로와 다비다를 통해서 참된 제자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일이 나만을 위한 게 아니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이유가 복의 근원으로 삼고 온 인류를 축복하기 위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과 축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낭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주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그렇게 낭비할 줄 아는 그런 진정한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를 위해 아낌없이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 역시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말로만의 신앙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란 것이죠. 생각에만 머물지 않도록, 마음에만 머물지 않도록, 내 능력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그 주님의 사랑을 알기에 그 은혜를 생각하며 시작하다 보면, 주님처럼 따라하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또 직장과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우리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정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